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합니다. 언약의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맺은 종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알게 하였지만 그 율법은 또 다른 종교적인 의식을 남겼고 또 그 율법을 지킨 육체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더라. 하여 그 결과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 조건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니까 생각의 일치, 마음의 일치, 영혼의 일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성막을 보면 울타리가 있고 뜰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문에 이어서 성소가 있고 또 가지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는 제일 안쪽에, 지성소는 뭐냐? 성소는 holy place 해가지고 거룩한 장소다. 지성소는 holy and holy place 해가지고 거룩하고 또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감히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는 법궤와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직책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가 아니고 제사를 하루에 한 번씩 드렸어요. 드리는데 그는 어디까지나 성소 안에서 드렸어요.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몸을 정결케 하고 씻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뵌 것도 아니고 빛을 딱 봤는데 호렙산에 빛을 보고 나는 죽었다 그러잖아. 두렵다 나는 하나님을 비워서 내가 죽을 거라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 구약으로 인하여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누가 전하느냐, 누가 풀이하느냐, 누가 가르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는 그 주종관계, 그냥 낮은 종이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교제의 기쁨도 없고, 그리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자 하였지만 그걸 다 내 안에 머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아멘. 새 언약 뭐냐면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또 다른 둘째 아담이 태어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이제 율법으로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고 형식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것이다. 그게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이 말씀하면서 또 요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살아있는 인격적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자 보십시다. 모세에게 준 법은 모세에게 주었어요.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맞죠? 돌판에 주셔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법을 언약을 이라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율법적 개념으로 이성과 지성으로 아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영어에는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I believe in 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in이 뭐예요? 안에라는 안에. 그러니까 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내 안으로 주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돌비에 아니고 마음에.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했어요. 파피루스라는 게 뭐냐면 그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대잎 같은 것을 말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 패가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한 건데,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판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돌비에 계신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게 새 뉴 카버넌트하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와서는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일반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짐승을 잡아다가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제사 드리는 당사자들은 그 뜰에 바깥 뜰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뜰에 있고 감히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근접할 수가 없고 제사장이 대신 딱 그래서 정윤전 집사 남편을 괴롭힌 죄, 남편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영주인 집사가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장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고 그러면 그 고백을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다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엎는 거예요. 남편을 괴롭힌 죄, 순종하지 않은 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갑자기 좋아지네, 그지?
나 그냥 나오는 씹으려는데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가 봐 이게. 아 참나 희한하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증가시키는 거 이렇게 증가시켜서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죄값을 이 양의 머리에 증가합니다. 이 양의 머리에 돌립니다. 그래 놓고 딱 증가시켜 양을 죽입니다. 목을 딱 농을 때려서 피를 쫙 빼가지고 죽으면서 죽음의 고통 뭐냐? 정윤전 집사의 죄 대신 양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걸 고통을 당하면 양이 죽음으로 그래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죽음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의 피는 미리 지을 죄까지가 아니고 단회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맨날 죄질 때마다 양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중에는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데 너희들 기름진 음식에 내가 배불렸다. 야 질렸다 그러잖아. 질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다. 너희들 양 한 마리 바쳤다고 띵띵거리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양의 기름진 음식을 요구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 주님 앞에 나 가슴으로 다가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그걸 제사를 딱 지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정윤전 집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제사장 만나면 행운인데 그런 제사장이 없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들어가서 뭐라 하는지 정윤 집사가 뭐라고 알고 뭐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대신 사면 받는 역할을 했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다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매달리겠어요? 안 매달리겠어요? 매달리고 종속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권력, 돈, 재물 이게 기름지가지고 그래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새 언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예요. 무슨 시대? 만인 제사장. 니도 나도 제사장이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돌 위에 주지 아니하고 네 심령에 줄 것이다. 네 안에 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내가 성소가 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성소가 된다면 내가 성소가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 이 죄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냥 내 안에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약속이 뭐냐면 3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뭘 한다고 그랬어?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십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율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며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너희들을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를 봐봐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거나 배우거나 하게 되면 생명은 없고 딱딱한 뼈다귀만 나는 거예요. 온기도 없어요. 따스함도 없고 부드러움도 없고 그래서 느낌도 행복도 꿈도 희망도 없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이름은 인명 institutional Christian하는 instituted Christian하는 교육되어진 훈련되어진 기독교인. 의식에 딱 굳어져 있고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가슴은 하나도 없고 이런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양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거기에다가 살과 피와 아멘 부드러움을 붙이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멘.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으로나 율법으로나 돌비에 새겨진 걸 보고 그런 분인가 보다. 이거 여러분 그를 다 믿으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비석에 쓰는 빗물을 믿으면 안 돼. 세상에요. 저는 뭐 나쁘다 틀리다는 말은 아니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비문의 성도 누구 그게 일어났더라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뭐 틀리든 말든 간에 돌아가신다 뭐 악평 그러면 뭐 나쁜 놈 누구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성도 근데 자 믿음으로 이게 탁 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 사람 아름다운 이름을 주는 건 좋지만 여러분 비문에 새긴 그 빗물이 정확할 수 있으려면 참 좋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어떤 갑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 갑부는 돈만 알고 돈만 벌고 막 먹고 그냥 돈만 벌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죽은 노니까 이 유교 사상에 정직하게 빗물을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은혜가 됐는가 봐. 그래서 딱 빗물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누구 먹다 죽다 그랬어요. 한 개 거기밖에 없으니까 먹다 죽다. 정확한 비문이야. 여러분이 다 세상 떠나고 나면 그 비문에 뭔가 남길 수 있는 스토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면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행복해진 삶, 아름다운 삶, 꿈을 이것도 괜찮아. 평생 꿈만 꾸다가 갔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평생 꿈만 꾸다 갔다. 그러면서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뭐 한다고 그랬어? 사하고 다시는 그의 그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임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 이게 언약, 약속이라 약속. 그 다음은 너의 모든 죄를 사화해버리고 뭐도 하지 않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자, 우리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옛 언약 아래에 삽니까? 새 언약 아래에 삽니까? 율법 시대에 삽니까? 은혜 시대에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은 목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직접 알 수 있습니까? 직접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인가? 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절 왜 10절이야? 7절이라. 다시 너희 시작. 자, 잠깐만요. 이 말은 누구 안에를 의미합니까? 거하다는 말은 abide, live, abide라는 말 씁니다. 이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살고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을 뭘 의미하겠어요? 주님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산다는 의미는 뭐로 사는 거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것을 똥같이 여겼다고 했을까요? 나중에는 그냥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커져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뭐냐면 이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는 안 나오는데 믿음이 좋은 족속이 있어요. 희한해. 교회는 열심히 나는 믿음도 찌뿔도 없는 것이 있어. 왜냐하면 그 믿음 뭐냐, 교회를 나와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좀 위험한 가르침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럼 교회도 다 안 나오도 아니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내 자신 있게 주님 믿을 수 있으면 나오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 아니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걸 어떡하냐고.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니까. 근데 한 주일만 교회 빠져버리면 사람의 비틀거립니다. 희한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똑같은 if my words abide in you 이 말씀이 네 안에 산단 말이면 말씀이 작동한다는 말이에요. 낙정.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이 일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아놓는 인원으로 담아놓는 이걸 갖다가 문을 확 열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내려오고 온몸을 정복하여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이제는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다.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있다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문화가 은혜의 시대의 문화가 아니고 율법 시대의 문화가 교회에다가 쫙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중세 시대, 즉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가 딱 떨어져 버리면 뭐가 떨어지냐면 영성이 떨어지고 영적 근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 내 말씀이 내 말이 너에 거하는 역사, 말씀이 일하는 역사가 없다 보니까 표적도 없고 기적도 없고 살아나는 것도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의식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가 의식의 종교가 돼버린. 그 천주교에 보면 막 건물을 갖다가 뭐하니까 말도 안 되는 면제부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막 스테인글라스 쫙 빛도 막 붉은 빛 쫙 나오게 만들고 강단을 높이 그리고 막 뭐 촛대를 만들고 금촛대 만들고 어휴 이거 들고 온다? 지팡이 검 지팡이 읽었잖아요. 안 봤어요? 근데 한국 교회도 예수님은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물을 앉혔잖아. 예수님은 잔디 위에서 말씀 전했어요. 뱃머리에서 말씀 전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성부 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갑자기 막 교회 웅장하게 짓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그 교회 가면 영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짓누르느냐? 교권 가지고 짓누르는 거야. 그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그러잖아. 그런 말씀이 내가 찾아봐도 없더라. 없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목사 말에 불순종한다고 이미 죽은 영혼인데 불순종 한들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야. 산 영혼의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과 근위가 떨어지면 의식화된다는 거.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의식화되어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생명의 권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라져버리니까 의식에 취해. 그러니까 뭔가 의식에 하다 못해 순간 쓰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자기 얼굴까지 가리면서 이거 아니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사글이 써가지고 중연불 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갖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니 이미 태어났는데 왜 그따위 소리 내가 저 세리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웃기고 있네. 세리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세리들을 죄인으로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마태가 세리다는 걸 아십니까? 세리를 첫근으로 삼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속이 뒤집혀가지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돌덩어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겠다 이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우리는요 옛 언약 율법의 시대에 있지 아니하고 새 언약 은혜의 시대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뭐냐면 교회나 교사나 목사는 어디까지만 하면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경의 이름은 율법은 몽학선생이란 말이 있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뭐예요? 가정교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말 바울이 참 똑똑한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주인의 아들들도 어릴 적에는 종을 후견으로 둔다. 후견인으로 둔다. 이해가십니까? 주인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 누가 키웁니까? 종이 키우잖아. 종이 밥 먹는 걸 가르치고 걷는 걸 가르치고 옷 입는 걸 가르치고 종이 다 가르쳐. 그런데 그 아이가 아이지라도 종 밑에 있어요? 종 위에 있어요? 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 성인이 되면 종의 아래로 종의 가르침을 받아요? 종을 지배해요? 종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이해가셨죠? 이걸 빨리 이해하세요. 아멘. 율법이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율법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교사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예배는 이렇게 한다 기도는 저렇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목사도 종으로 빠져버려야 되고 아멘 합시다. 교사도 종으로 빠져버려야 되고 그가 직접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권주의자들은요 절대로 성도들을 주님 만나게끔 안 합니다.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곳이라면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파도를 치며 헤엄을 치며 항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문을 열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수는 많고 교인 수만 교회 수는 많아도 이렇게 무기력한 게 뭐냐면 딱 가다 놔요. 이렇게 자기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크지도 말아라. 어디까지만 제일 좋은 성도냐면 주일 안 빼주고 나오고 입 다물고 11조 잘 내고 감사헌금 잘 내는 성도 그까지만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물질을 많이 바치면 복을 받는다잖아. 여러분 복은요 주님 사랑하면 이미 나는 주님의 복이 된 거야.